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불치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을 따르는 경우에 대해서 세 사람, 즉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57절에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리다라고 하는 사람과 59절에는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있고요. 61절에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 사람은 주님을 자발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면서 조건부적으로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이 시간 깨달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말씀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에서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리다라고 한 사람은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학식과 재력, 권력에 있어서 유대 사회의 최고 상위 계층에 있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시든지 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을 갖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내가 따라가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수행하며 섬기는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어떤 모습의 제사상을 가지고 그의 제자가 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수용하시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 부러워가지고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57절의 이 서기관은 그 영광에 동반되는 이 고난, 그리고 아픔, 이 가난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그 명예, 자기 인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결심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그 부인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야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쫓으리다라고 결심하고 말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분들이 주위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요, 자기 스스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자신을 따른다고 하여서 무조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답변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이죠. 그러면 짐승들도 세상에 보금자리가 있는데 주님은 세상에서 머리를 두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거처가 없다는 것을 비교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제자가 되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권력이나 부와 명예보다는 도리어 여우나 쇠와 같은 짐승들에게도 허락된 아주 그냥 최소한 너희 삶의 터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된 삶의 거처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닐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도 빈방 한 칸 넣어주질 않아서 머무를 곳이 없었지 않습니까? 머무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말 구유를 빌려서 태어났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도 자신의 무덤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그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그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나 떠날 때도 자신이 머무를 수 있는 거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참 듣고 보니까 저도 주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언젠가는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편하고 싶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과정이 절대로 편한 길은 아닙니다. 직접 교회를 개척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도중에 포기하는 마음도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감사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삶을 편하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경우는 예수님께서 59절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장례가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일은 죽은 영혼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의 심판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22절을 보면 부자가 또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값비싼 옷과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자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하게 장례식을 안 치러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심히 괴로워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사로는요, 거지입니다, 거지. 노숙자처럼 살다가 죽어서 그런지 장례를 아마 나사로는 치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그렇게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들이 가는 곳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6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는 뜻으로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오직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실상 살아있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안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그 장례에만 먼저 관심을 갖지 말고 그분이 죽음 직전, 임종 직전이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썩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들에게 임종 직전에 속히 가서 우리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일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속히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몸은 죽더라도 그 영은 살려서 영원한 고통이 아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 우선순위를 세상 일과 하나님 일 중 어디에 둘 것인가를 대해서 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뼈를 깎는 아픔을 동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 일은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채로 그 뒤처럼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영생,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인지 아니면 가로막는 삶인지 하나님 앞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부디 죽은 사람들의 장례만을 치러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서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정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조건부로 따르는 것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이 세 번째 경우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먼저 말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사람하고 경우가 유사합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조건을 걸었다는 점에서 두 번째 경우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의 조건은 먼저 가족과 작별을 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먼저를 내세우죠. 먼저를 내세워서 자신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가족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족과 작별 인사 중 가족이 만약에 간절하게 이렇게 말릴 때에 그렇게 말로 할 경우에는 가정에 발목이 묶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엔대인들에게 먼저를 내세우는 것은 조건부 신앙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조건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먼저를 내세웠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먼저가 주님보다 나중으로 바뀔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의 그 조건부 신앙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이렇게 들고 밭을 가는 자의 유일한 목적은 똑바른 고랑을 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만 향해서 앞만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고랑을 낼 수가 있습니다. 고든 고랑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 외에 또 다른 일에 집중을 하고 신경을 써서 뒤를 돌아본다면 그 고랑은 곱게 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분은
예수를 쫓는 자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찬송가 372장 나 맡은 본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잠깐 한 절 부르고 나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보는 구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하도록 잘 인도합니다. 부르심 받들어 내 현재 성기로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이 본분을 잠시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에 쟁기를 잡고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 조건부 신앙을 극복하는 길은 내가 먼저 해야 할 일보다 주님의 목적이 우선순위가 될 때 손에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나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 손에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그 롯의 아내를 잘 알 겁니다. 많이 들어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원래요, 소금은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사명입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녹아지지 못해가지고 기둥이 된 것입니다. 소금 기둥은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겠지만 그 아무리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녹아지는 소금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맛을 내는 일에는 너무 귀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자아상이 롯의 아내처럼 세상 미련 못 버려서 세상을 뒤돌아보면서 굳어져 가는 기둥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며 녹아져서 맛을 내는 성님의 모습이
모습인지,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깨어지고 녹아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약속을 붙잡았지만은 애굽의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다가 강야에서 모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크면 클수록 감사가 더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쟁기를 붙잡은 자로서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자 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 수는 있지만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도리어 더 감사하여서 주님을 더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길을 간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왜 주님의 제자로서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조금만 어려워도 뒤로 물러서고 포기해버립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 있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감을 입은 거로 세상을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근세 자본자 사단이 지배하는 이 불신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그 택하심을 입은 자이므로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는 6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입니다. 제자들이 감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도입니다. 이 제자도는 첫째, 제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긴급성을 알고 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제자는 다른 일과 병행하여서 하나님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여러분의 삶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길이 주님의 십자가 희생의 길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디 세상의 미움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서 뒤를 돌아보며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의 쟁기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정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